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너무나 두려운 사건이라는 독특한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의 이 충격적인 시각을 더욱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제가 최대한 이번 시간에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답글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9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절까지 꺽쇠 괄호가 있습니다. 꺽쇠 괄호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이 원래 마가복음에 들어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충격적이죠.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고 나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르쳐준 교수님께 반격할 만한 그 꺽쇠 괄호에 있는 거는 원래 마가복음이에요 라고 반격할 만한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결국 교수님의 권위에 눌려서가 아니라 제가 교회의 역사와 사본학, 그러니까 사본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이 꺽쇠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성경책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한 15세기까지 지금과 같은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인쇄 기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종이를 만들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나면 여러 권을 만들어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나눠주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려면 전부 파피루스나 가죽 위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사람이 손으로 적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복사본마저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아니라 한 권만 복사해도 그 부피가 엄청나게 컸고요. 복사본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가복음 한 권만 베껴서 가지고 있는 데만 해도 집 한 채 이상의 값이 들어갔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있어봐야 한 권 혹은 두 권이죠.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서는 갖지 못하고 마가복음만 갖고 있어야 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수고를 들여서 마가복음을 한번 복사할 때 다른 복음서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요약하고 뒤에다 첨부한 거예요. 그렇게 첨부하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필사해 놓은 초기 사본들은 8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후기 사본부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역개정은 9절부터 20절을 꺽쇠 괄호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물론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처음에 기록한 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성경의 증언들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꺽쇠 괄호는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를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흰옷 입은 청년의 말을 들은 세 여인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는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8절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전체의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히 드러내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세 여인들의 표정과 반응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 주일에 마가복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부활의 사건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지만 무덤에서 도망쳐 나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세 여인들 같이 부활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경외의 감정으로, 두려운 감정으로 이 진리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두 감정이 결합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으로 부활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매년 기념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념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떨리고 당황할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배우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이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만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부활이 이렇게 두려운 사건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두려운 사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기다리는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죠. 믿는 자들, 그 산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사랑으로 경외로 기다리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죽은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두렵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는 부활주의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경외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굳세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